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6장 69절로 7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체포가 되셔서 이제 가야바 법정으로 가셔서 재판을 받게 될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제26장 34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모두가 떠나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셨죠. 오늘 그 말씀대로 이 가야바 법정 안에서 그 가야바 집들에까지 들어가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는 한 연약한 여종에게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할 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얼버무리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또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는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난 정말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관계없는 손절이다. 요즘 많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용감한 결단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예수님의 예언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응급결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곧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네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과 또 한심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너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때 마치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SNS에는 많은 글들이 인터넷에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저는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쌍스럽게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르고 또 내가 지지하는 신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비난할 때 너무나 완전히 상대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자신은 완벽한 것처럼 너무 일반인들끼리도 하지 않는 욕을 또 상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뱉으며 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혹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누군가 정말 장로님이라고 또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 앞에서 혹시 흔들렸던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청년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런 인간관계 훈련을 시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두 주장이 부딪히게 되면 A라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혹은 첫 번째는 A라는 주장이 맞고 B라는 주장이 틀릴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B라고 하는 B의 주장이 옳고 A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죠. 세 번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세 번째 가능성이? 세 번째 가능성은 두 사람 A의 주장이나 B의 주장이 둘 다 옳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의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겠어요? 네 번째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네 번째도 있습니다. A와 B의 두 주장 모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네 가지의 가능성이 항상 논쟁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를 그렇게 자신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주장을 죄악시하고 아주 틀린 것으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베드로에게서 본 것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아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한계성과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데 저 자신이 생각할 때 참 한심하다.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다 느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공로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겐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장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해답을 삼고 소망을 삼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